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뜬금없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것들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일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는데 그 40일 동안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방식,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기록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상황은 무덤에 묻히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자리에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는 여기다 자막이 뜨네요. 다행입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동산에서 무덤이 있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막 달려가다가 다름질을 하다가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인사하셨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하고 이 여인들이 만난 사건은 보면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두 제자가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알리러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복음 이 사건이 먼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동행하던 길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그때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두 제자들이 돌아와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생선 토막을 이렇게 잡수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진짜 몸이 있는 부활하신 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된 일임을 알려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그랬고 여기서는 이 성에 머물라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서 약간씩 서로 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는데 바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사건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일치하는데 기록하는 내용은 약간씩 이렇게 다릅니다.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신 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숨을 푹 내쉬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이유를 여기서 살펴보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5번째 제자들에게 등장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고 도마는 아람식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무슨 이유인지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나타나서 인사하시던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도마에게 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믿으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를 만난 기록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7제자를 만나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지상명령 갑자기 이걸 제가 기록을 안 해놨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상명령 28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그때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밖에 복음의 기록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따르면
게바에게 따로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마리아나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12사도 중에 유다를 빼고 11사도를 포함해서 이런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났을 때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금방 잘 믿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 도마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위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 말 때문에 전통적으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회의론자, 스캡틱 도마라고 부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서운한 마음을 아셨는지 8일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대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제대로 나타나 있지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 이렇게 손에 만져보고 확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눈 감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신앙은 강제로 어떤 신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을 이렇게 씻어내는 세뇌, 주입시키는 세뇌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신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는 줄 알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진실로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머리가 커지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주입식으로 강요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자립하게 될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신앙으로부터도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는 다른 정보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기록을 미루볼 때 성격적으로 매우 열정적이었고 또 매우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이전 사건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베다니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을 때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들은 경우에 보면 대체 이 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죽으러 가자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도마의 태도에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몸을 피신을 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베다니로 가면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붙잡히거나 추적을 당하거나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자 했을 때 제자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기를 내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 도마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난서는 용기 있는 말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마는 매우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 말은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처할 집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을 아니 여러분들이 그 길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도마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믿기를 바라는 이 도마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을 때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이 그냥 자기들이 존경했던 선생님, 랍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도마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자신을 불태운 것은 이런 본래의 성경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그런 결과가 그런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통상 믿음이 적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책망하는 말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훈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도마처럼 손을 넣어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그 기록에 보면 제일 많이 만났을 때 500명 만났으니까 그 중에 뭐 10명, 5명, 뭐 2명 이렇게 만났으면
다 합쳐봐야 500 몇십 명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온 세계에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당시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다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지 따져보고 믿는 이 도마와 같은 이 믿음이 오히려 건강하고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을 만한 증거도 살펴보았고, 그것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지 따져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제자들의 인격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다만 그들이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성품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말씀이고요. 둘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밖에 모든 우리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나 또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은 과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곳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정착한 민족이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성벽이 아주 높고 견고했으며 또 그들의 방비태세가 아주 튼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보고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10명의 정탐꾼들이었는데 그들은 보고한 대로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좌절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좌절하여 절망하고 통곡하고 울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앙에 진노하고 징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도 들었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일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길도 알았습니다. 철저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과 인도하심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평소에 두터운 신뢰를 쌓아둘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없을 때 오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오셔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이고 이지적인 도마의 이 질문과 이 확인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모든 제자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삶이 철저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견고히 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이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마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장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따져보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더욱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